자, 오늘 교회에 관한 10번째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좀 교회에 관한 그림이 좀 이렇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구나. 교회는 이러한 것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내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 우리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0번째 또 교회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영어로도 보면 작품 masterpiece라고 되어 있어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녀가 되었어요. 성령님의 생명으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나 자신, 우리의 이해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며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통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시련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저는 매주 성도님들의 힘겨운 소식을 접하면서 저의 기도의 제목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리에게 몰아치는 이러한 파도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기와 두려움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 고난을 겪고 있기에 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터를 잃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의 여유는 사라지고 긴장과 불만과 두려움에 위축되어 삶의 생기와 웃음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 사회는 편견과 비난과 공격이 심해지고 코로나보다 더 나쁜 편가르기와 차별과 갈등과 무관심의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더 힘든 것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딱 떼어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아픔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거룩하고 능력 있는 놀라운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담담하게 고백합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도 깊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님,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저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도 같이 약해집니다.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도 애타게 되죠.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그대로 다가옵니다. 바울은 참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사업과 선교를 동시에 하면서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때를 사는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로서 나아가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립시다.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기에 바로 위기와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의 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견고히 해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의 흉배로 전투복을 입고 소망의 철모를 써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영적 삶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고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이 도둑맞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의 능력이신 성령님, 변함없는 사랑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고 의지하고 따르고 기도하는 일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그것, 세상의 고난 속에 함께 무너집니다. 우리는 지금 7월 8월 계속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동일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고난의 때에, 위기의 때에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거짓 지도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께서 위로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주님이십니다. 위로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은 흑암에 그늘진 곳에 있던 백성들이 위로를 고대하던 때였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믿었던 백성들은 위로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때였습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의 대전환 40장부터 바뀌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38월까지 39장까지만 보게 됩니다. 이제 40장 보게 될 때 우리는 희망에 넘친 삶을 볼 수 있겠어요. 40장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종곡의 맨 마지막 66장에 가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너희들을 위로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위로의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위로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팔레스타인 땅을 거니실 때 억압과 고통 가운데 절망하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고 만져주셨고 세워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한 위로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아래 오면은 위로받고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고난과 혼란과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위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위로의 주님을 찬양하며 어떤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고통은 없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수 없는 절망은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 그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의 교회로 세우셔서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가 또한 넘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위로의 주님 성령의 힘으로 진정한 위로의 성도가 되라는 것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비와 위로, 우리말에는 이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에는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다 들어있습니다. 공통으로 들어있어요. 영어에는 이것이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비, compassion, 위로, comfort,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므로 위로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함께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곁에서 함께 있어주고 문자로도 함께하고 전화로도 함께하고 카드로도 함께하고 도움을 주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요?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시려고.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죄와 죽음과 슬픔을 그대로 자신의 아픔으로 함께 겪으시고 함께 당하시고 함께 맞으심으로 진정한 위로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신 방식입니다. 주님은 질고와 허물과 아픔과 상처로 깊은 인간과 함께 하심으로 평화와 치유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함께 할 줄 모르는 사회, 공감할 줄 모르는 세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탄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함께 울어주지 않는 사회, 함께 기뻐할 줄 모르는 세상, 함께 할 줄 모르는 사회의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완전한 공감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찔리셨고 상처를 받으셨고 징계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평화는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들어주며 함께할 때 생깁니다. 이 고난의 때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절망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은 함께함으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길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서로 사랑함의 위로의 한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회복이며 교회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열심히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넉넉히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데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이듯이 위로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하고 위로하는 삶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위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의 말과 손길, 기도를 해주는 것,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격려의 손길을 내미는 것, 두려움과 불안에 빠진 사람에게 용기와 함께함의 마음을 나누는 것, 성도의 사랑과 우애로 함께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삶, 바로 이 삶은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입니다. 때로는 굳건한 믿음의 모습이 서로를 위로해 줍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비록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우리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왔을 때 얼굴을 본다는 것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의 삶에 함께 헌신할 때 큰 위로가 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저는 믿음으로 이기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큰 위로가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고자 하는 그 모습이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교회에서 위로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합니다. 위로는 격려가 되고, 위로는 치유가 되고, 위로는 용기가 되고, 위로는 소망이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실천은 코로나로 절망한 고통의 길을 차단하고 코로나의 우울증과 좌절과 고통을 넘어서게 하며 마침내 우리를 승리의 기쁨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믿음의 문자와 사랑의 격려와 그 섬김은 매주 저에게 위로와 용기와 힘을 줍니다. 믿음으로 위기를 이겨나가기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을 보며 저는 용기를 냅니다. 모든 것 내려놓고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며 용기를 얻고 목회에 전념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말과 삶을 통하여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위로의 주님의 몸인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본받은 우리의 위로가 세상의 그늘진 곳, 슬픈 곳, 아픈 곳, 우울한 곳, 외로운 곳, 두려운 곳에 스며들어 소망과 빛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는 위로의 교회가 되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는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위로의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로와 사랑의 손으로 연대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위로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시다.